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무엇을 말해놓느냐? 그거는 가룟 유다가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간 사탄이 그 짓을 모두 했고 주장했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던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부부가 싸움할 때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거 집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가 시키는 거니까 그거 자꾸 열받지 말고 붙지 말라는 건 남편하고.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쨌든 제가 이론을 알았어요. 이론을 알아서 집에 왔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시습하는 날이 왔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 하신 말씀이 맞다,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이제 머릿속에 한 줄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줄 지식을 내 거로 만들어서 체화를 시켜서, 조금 돌려주세요. 체화를 시켜서 남편과 좀 언성을 높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내가 마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주 그냥 대판 한판을 했는데, 오늘 유다도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자기가 아니라고 누가가 써놨어요. 마태복음에도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리얼하게 남아있어요. 유다에게 어떤 말 시키느냐, 사탄의 조종에 있어서 놀잇감으로 지금 놀이개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유다는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미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거를. 예수님의 12제자를 쫙 훑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을 어떤 한 제자를 지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탄도 보고 있고, 사람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 사탄이 지켜보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찝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딱 보아하니까 유다가 유력한 존재였어요. 굉장히 유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 괴를 맡고 있고, 요한은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면 그는 도둑이라. 평소에도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돈 괴에 있는 그 돈을 훔쳐가 자기가 자기 개인 목적으로 썼다라고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했던 행동, 내 삶의 질, 왜 사탄이 그 유다를 지목했겠습니까? 그 삶의 질을 보니까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3년이 넘도록 3년 반 가까이 하나님과 지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말씀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 알고 가서 귀신도 쫓고, 근데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대체. 나가서 귀신도 쫓았던 사람인데 유다가. 그게 들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좀비처럼 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마음을 넣어주니까 가서 도둑질하고, 탐심을 넣으니까 가서 탐심 그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거짓말이 나오면 거짓말대로, 영상을 보고 음란을 보고 싶으면 음란을 보는 걸로, 중독이 올라오면 중독대로, 시기질투가 올라오면 시기질투 그대로 그냥 다 내 몸 맡기는 거예요. 시기질투나 탐심이나 도둑질이나 분열이나 미움이나 다툼이 천국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천국 백성끼리 시기질투와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분명히 사단이 주는 나에게 주는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사단이 또 들어왔네. 내가 빨리 방어 태세를 하고 내가 빨리 거기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예전 신앙 초기에는 신랑이랑 맨날 대판 싸우고 해서 감정이 들어갔을 때 조절이 안 되고 사단에 제가 밥이 돼서 놀이기가 됐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제 안이 채워져 가니까 최소한 제가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시작이구나. 제가 좀 전에, 얼마 전에 미장원을 갔다 왔어요. 미장원에서 그 원장님이 언제까지 오래요. 약속 시간을 제가 지켜서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이 앉아서 여기 다 대기 중이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약속 예약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하고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주 굉장히 내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머리 커트하는 분하고. 그런데 또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결국엔 제가 밀려서, 제가 뭐 한참 한 3번째까지 제가 밀린 것 같아요. 제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고객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찍 오기로 한 사람이 늦게 오기로 한 사람이 일찍 와서, 시간이 꼬였어요. 미안해. 한마디로 끝날 거 가지고 계속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오라서 제가 왔는데요. 약속 시간이 있어 제가 예약 시간에 왔는데 왜 그러시나요? 제가 지금 몇 분이나 기다려 드렸는데.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늦게 오기로 하신 분이 일찍 오고, 일찍 오시기로 한 분은 늦게 오고. 시간이 꼬여서 그런 건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저하고 싸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러니 제 머리를 맡겨놨으니 싸우지도 못하고, 이 좁은 바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좀 미안했는지 제가 나올 때 이제 문밖까지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시작인 거예요, 이제. 분이 안 풀렸는데, 이제 우리는 벌써 지식은 알고 있어요. 이 분이 오늘 밤만 넘기면 안 되고, 이미 제가 분을 받아들였다면 제가 문을 열었던 거예요. 마치 유다가 평소에 했던 도둑질과 탐심과 돈사랑과 탐욕이 마귀로 하여금 자기한테 벌써 냄새를 풍긴 거예요. 자기가 밥벌이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저도 벌써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빨리 제가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대적을 해야 돼, 그거를. 대적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가시는 거예요. 가서 확 쏟아주고 싶은 거, 그 사람한테 가서 미장원 원장님한테. 사람을 보고 다다다다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한 동네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날 지나갔어요. 다음날 됐는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안 거죠. 얘 이거 아직 해결 안 됐네? 또 한 번 가서 찔러보자. 나를 또 찔러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제가, 또 화가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마귀들이 벌써 나를 바보로 알고 왔구나. 내가 그래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도 자존심이 있고, 마귀한테 엿을 좀 먹여봐야겠다. 그거 제가 아주 큰 소리를 대적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원장님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물론 이건 제 평소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소에 저도 뭐가 마귀가 주는 감정들이 올라오면 뭐 딸려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날 따라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물론 제가 또 이렇게 간구했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그거를 무사히 넘겼어요. 그리고 편안한 거예요. 마귀가 알아요. 얘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한번 또 찔러보는 거예요. 이거 유다 또 가서 또 도둑질하고 있네? 또 해? 너 가서. 또 생각을 떠넣어주고, 또 도둑질하고. 그럼 뭐예요? 마귀가 또 붙고. 떠나갈 수가 없는 거야, 마귀는. 그거 대적기도 딱 해서 쫓아버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사단의 활동이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그 사단의 활동,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계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사단이 들어온 거를 제가, 지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WEA 세계 총회가 서울에서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요. 이 사람들이 작년에 근데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는 올해 2025년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광화문에서 모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에서 모여서 다 같이 거기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묘하냐면 이 10월 27일부터 열리는 WEA의 애행 연습으로 전야제로 10월 3일 날 미리 딱 그걸 연 거예요. 그거는 제목이 WEA가 아니에요. WEA가 너무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Go to All이라고. 약자로 G, 알파벳 숫자 E, 그리고 A예요. Go to All은 뭐냐면 여기서 힘을 받아서 전 분야로 나가라. 영역으로 나가고 사람에게 나가고 자기 분야로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약자로 Go to All인데 G2A인데 와. 그러니 얼마나 10월 3일 날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G2A라는 행사를 벌이는 거예요. 일산 킨텍스에 사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어요. 15,000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 나라가 공산당으로 넘어가냐 마냐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사탄의 모임이 모여진 거예요. 15,000명이 모였는데
우리나라에 3,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15,000명이나.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이면서 한 번도 검색을 안 하고 거기 모였나 봐요. 1인당 참가비가 4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도 15,0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10시간에 걸쳐서 거기서 집회를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거기 나왔어요. 야,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거기에 주 강사로 오신 분이 바로 종교통합을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미 팜플렛이 나오고 공지가 뜨고 15,000명이 모이는 사람이 그거를 검색을 한 번 안 하고 왔겠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모인 겁니까 지금? 한쪽에서 나라가 없어질까 봐 목이 터져라 그걸 외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예수회에다가요.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거기서 예수에서 건지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모여서 소리를 외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모습은 예수님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종교통합을 외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 강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안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아마 그 영이 다 흘러갔겠죠. 그 사람한테. 그들한테. 더 재밌는 건 이제, 그리고 10월 3일 날 그렇게 갈라치기 하더니 10월 27일 날은 또 여의도 순복음교와 사랑의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름을 걸고 이제 하는 거예요. WEA 세계 총회를. 거기에 오셨던 강사분 중에 한 분이 릭 워렌이라는 분이세요. 그분 또한 또 종교통합, 카톨릭과 연합하자, 이슬람과 연합하자,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도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게. 근데도 거기에 800명 가까이가 모여서 또 WEA 총회를 갖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총회를 위해서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리를 제공한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뭘 위해서요? 종교 통합을 위해서요. 근데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10월 27일 날 작년 광화문에서 모여서 10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영상을 가지고 거기서 또 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1인당 10,000원씩 내서 200억을 모아서 또 그 돈을 자기들이 어느 단체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진을 가지고 세계 WEA 총회에 보낸 거예요. 우리 이렇게 WEA 한다고 많이 모였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뜬 거예요, 그렇게. 자, 그게 모든 게 뭐냐? 어떤 한 목사의 높아지고 싶고 권력을 쥐고 싶은 어떤 한 목사의 그 탐심이 부른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목사를 가리켜서 선임 목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선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무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방해하는 공산당의 종교단체와 만나고 있냐? 그분이 이 모임을 주관한 그 목사님께서 예전에 중국 공산당 종교 전 단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니 중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자꾸 그렇게 자주 만나냐?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들이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거는 권력을 원했고, 그가 자꾸 중국 사람들 만났던 것도 뭔가 보이지 않는 예수의 중국 사람들과의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단체의 한국의 기독교 어른들과 단체에서도 반대하는 거를 자기 개인의 교회에서 그걸 이렇게 개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추진력이고, 어마어마한 탐심이죠, 그게. 이번에도 그 WEA 총회를 하는데, 거기 주 강사로 오셨던 두 분이 모두가 다 종교통합을 원하고, 카톨릭과 연합하자, 이슬람과 연합하자, 그리고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세계 복음연맹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 걸까요? 그거를 모를 정도로 교계에 계신 분들이 그걸 모른다면 원로 목사님들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뭐겠습니까? 숨길 수 없는 사단의 본능이고 숨길 수 없는 마귀의 본성인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뜯어말리고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걸 꼭 개최해서 우리나라를 예수에 넘기기를 그들은 계획하고 있고 종교 통합을 원하고 있고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겁도 없이. 참,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단의 모습을 드러냈죠. 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자꾸 갉아먹고 있죠. 정치계에서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단의 모습을 드러냈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뭐 어디 한 군데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종교계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종교 통합을 외치는 모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3,000개가 넘는 교회에 있는 거기 교인들이 거기에 돈을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들, 그 부모님들, 그분들은 이 정보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봤어요. 유다가 자기한테는 돈 욕심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사단의 꾀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혹거리를 하나 던져주고 자기 쪽으로, 하나 던져주고 사탄 쪽으로, 또 던지고 사탄 쪽으로, 결국은 예수님까지 팔고 완전 자기 쪽으로 데려온 다음에 어디로 데려갔느냐? 이제 유다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다 썼던 거예요, 유다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사탄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은 딱 한 군데, 지옥이죠. 마귀가 사단이 데려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전까지 끌어가기까지 자꾸 모습을 감추고 달콤한 방향으로 내 편을 들어주면서 네가 맞아 계속해 그래 잘했어 그렇게 나를 유혹하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내 발목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갔다가 이제 막판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언제? 쓸모 없어질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드디어 모습을 짠 드러내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편을 들어주고 나한테 유혹거리를 많이 넘겨줬던 사단이 이제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귀신의 모습만 있겠습니까? 더 끔찍한 모습이라고 보고 오신 분들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죽기 직전에 병상에서 그 사단의 실체를 보고 다들 눈이 넘어가도록 동그래지고 눈도 못 감죠. 눈 감으면 죽으니까 두려워서요. 우리가 이걸 모르느냐?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천국의 성품이 아니라 지옥의 성품이 올라올 때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데, 이거 성령님 주시는 거 아닌데, 이거 옳지 않은데, 이제는 우리가 그게 올라왔을 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십자가 군사가 되고 영적 전쟁을 치러라.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사단을 무찌를 때까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승리를 쟁취를 해야죠. 그러지 않고 자꾸 끌려다니면 한 번 할 때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불신종하니까. 지면은 또 들어오고 지면 또 들어오고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빨리 그걸 잡아서 내가 이겨내야죠. 내가 매번 이기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100점 100승까지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도전이겠죠. 숙제겠죠. 100점 100패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00점 100승까지는 이제 우리가 도전할 단계가 되겠죠, 우리가. 우리 정도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특별히 또 이렇게 늘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른 교회 같지 않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 군사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을 정도만큼의 우리가 성장되어질 정도의 우리가 연수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귀가 나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감추지 못하고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나로 하여금 마귀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당하면 안 되겠죠, 이제. 당하지 말고 십자가 군사로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 정말 군사로서, 그리고 기도하는 용사로서 이겨내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